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금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빈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별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저희들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한치도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별내 순복음교회 이곳에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오신 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곳은 탐욕의 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는 꼭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교회가 아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2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들과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3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3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깨어 있죠.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깨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육신적인 깨어 있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육신의 잠과 달리 자고 있으면서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차 안에다가 운전석 앞에다가 본네트에다가 성경책을 버젓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신은 벌쩡해 보이는데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도를 해도 마치 천장을 향해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지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있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숨만 숨쉬는 삶,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반복하고 있어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어도 취하며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어도 비틀거리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 선지자들은 너희의 두령이 되어 있는 그 선견자들의 덮어 가리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과 말과 같이 되었으니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고자 하고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수백 년 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로 뭐냐? 놀라움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씀을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깊고 경고와 탄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놀라야 할 것들 앞에서 전혀 놀라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놀라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나같이 고집이 세고 앞뒤 분간을 모르고 성질만 급해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누가 과연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혔으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감탄을 했겠습니까? 놀라움의 탄성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전했지만 그 복음 앞에서 여전히 놀랍고 감격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움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시카메라처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두려움과 경의를 동시에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움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아는 이야기야.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삶의 신비와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고요, 밥 먹는 것도 당연하고요, 가족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감사가 없는 곳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놀람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여전히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만약 모든 것이 그저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냥 익숙한 루틴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움이 사라지면 영이 잠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맹인임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인데 맹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지.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맹인이 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맹인임을 알면 낫겠는데 너희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은 도움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막히면 실례합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손을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며 걷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다가 교만하다가 나는 누가 붙잡아 주지도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돼.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사람,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없어도 나 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읽었고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한 20년, 30년, 40년 다녔고요. 신앙의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초신자 때는 간절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찬송도 가사마다 새로웠고 나에게 마음이 와닿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헌금도 잘 빳빳한 돈으로 해서 잘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익숙해진 것이, 하나님 없이도 웬만한 것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볼 때 봉한 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책, 즉 겉으로는 책이지만 그 안을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누가 그 책을 읽으려 해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 그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도 봉해졌으니 읽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도 못 읽고 지식이 없어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있던 없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이다?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쓴 철학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계시하신 분, 즉 하나님이 자신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학문이 없어도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짧은 기도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내 눈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지만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봉안책의 상태입니다. 아멘. 눈은 있어,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어도 봉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을 때 말씀도 닫힌 것입니다. 반대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내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은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오래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깨어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래된 신앙일수록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나 30년 다녔어. 나 40년 50년 다녔어. 교회에 문턱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야. 교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한 끼를 굶으면 배가 고파요. 이틀을 굶으면 어지럽습니다.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받는다면 그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몸이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병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사라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돌을 보면서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굶주리십시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읽는 것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멘. 읽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둘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소처럼 여물을 먹고 그거를 뱉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자꾸 되새김질하면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사건과 삶에 대해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씹어야 합니다. 계속 되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암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걸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힘든 순간에도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꿈틀거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며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놀라움이 돌아옵니다. 감격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자신이 맹인됨을 알고 자신의 맹인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이 다시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은 친히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양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3월달을 귀하게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특별히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